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마지막 절 함께 읽고 나머지 저는 기도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옷과 쏨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나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해마다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탑 10, 그러니까 10개 도시를 뽑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마다 뽑을 때 8년 동안 연속으로 1위를 한 도시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군산? 안 믿으시네. 군산?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빈이라고도 하죠. 지난번에 여러분 주일날 하이든이 사실은 거기서 이제 음악 생활을 했는데 그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도시. 그래서 거기가 세계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싶어하는 첫 번째 도시래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를 갔었을 때도 밴쿠버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드리 이 나무가요 수도 없이 많아. 산도 있고 호수도 있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냥 절로 그냥 환상이 열리는 것 같아. 근데 30년 전에는 이 밴쿠버도요 유리였답니다. 30년 전에.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보면 순위가 바뀌어서 나중에 군산이 1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세계에서 또 안전한 도시 탑 10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의 서울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서울도. 한 사람이 유튜버가 동영상 이렇게 촬영한 걸 봤는데, 서울에서 한 사람이 양손에 이 가방 꾸러미를, 그것도 열려있는 가방 꾸러미를 들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요. 그걸 촬영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하고 다니냐? 아니 저렇게 하고도 도둑 안 맞냐? 강도짓 이게 안 당하냐? 이런 거예요. 표정 이런 거예요. 놀랍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의 그 도시들은요 그렇지 않대요.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이게 안전한 나라고 안전한 도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대를 초월해서, 시대와 상관없이 시대마다 다 바뀌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고 온 우주에서 하늘과 땅을 다 통틀어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가 어느 도시냐? 네? 어느 도시예요? 여러분 찍으세요 빨리. 잘 찍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어딜까요?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시리, 예루살렘 성.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30회로 끝나는데 이번에 29회예요. 근데 이제 6절부터 22장 6절부터는요 에필로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끝맺음이에요. 끝맺음. 요한계시록 끝맺음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이 결론적인 결론, 최후의 결론, 최후의 결정적인 보석, 이거는 뭐냐?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설명하는 예루살렘 시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마지막 결론, 최종, 최후.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최후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자. 그리고 동서고금,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옛날 지금 할 것 없이 가장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성공자 되시길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요 몇 번을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꿈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저에게 깨닫게 하시면 저의 깨달음이 누구에게 흘러갈까요? 여러분에게도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에, 이 예루살렘 도시에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초청에 의하여서 여기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집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름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무명인이라도 상관없어요. 여기 들어가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영원히. 할렐루야. 여기.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루살렘 시리의 이 성의 특징 4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도성은,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냐면 신부의 성입니다. 신부의 성. 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거기 음녀를 상징하는, 음녀를 대표하는 성 바벨론 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7장, 18장에 그게 나오죠. 그런데 그 음녀에 대해서 설명한 천사가 있어요. 7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천사가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요한계시록 여기 21장에 설명을 합니다. 음녀와 또 바벨론 성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 천사가 여기 신부, 음녀가 아닌 신부와 또 바벨론 성이 아닌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하면서 설명합니다. 신부의, 예루살렘 성은 신부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신부의 도성.
자, 음녀와 이 신부의 이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것이 있어요. 음녀는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과 간음해요. 세상과 음행을 해요. 세상을 쫓아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화사한, 화려한, 사치스러운 삶을 추구해요. 럭셔리한 삶을 추구해요. 그런데 이 신부의 특징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요. 하나님만 추구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요. 그리고 럭셔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비록 고난을 받더라도,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다 놔둬요. 빼앗겨요. 그냥. 왜?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신부와 음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도성에, 그 도시에, 예루살렘에 영광으로 가득하게 채우십니다. 왜? 영광을 사모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소원을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 성에 충만해요. 충만해. 또 영광은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이 성에 충만합니다. 또 이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이 충만한 도시예요. 이 도시가. 기쁨이 충만한 도시.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자, 이 성이 영광으로 가득한 것은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사람이 주는 영광은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추구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은 내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거든, 주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거든 고난을 받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도 마찬가지면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주님이 영광으로 오실 때 그때 기쁨으로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도 여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광.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부로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죠. 구할 때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이소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상이 뭡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예요. 최고 학부.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위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한 지위로. 실제로 그랬으니까 젊었는데 30대도 안 됐는데 그 상황에서요,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그 도시에 가고 있었어요. 공문을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직임이 있었어요.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왜?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무명한 것 같아. 이름도 없고 가난한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신부로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 예루살렘 성은요, 보석의 도시입니다. 보석. 모든 것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와우.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와, 지극히 그냥 귀한 보석이 아니에요. 지극히 귀한 보석이다. 지극히 귀한 보석이다. 온 우주에서 이러한 귀한 보석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귀한 보석. 그래서 그 성은요, 다 보석입니다. 심지어 성벽도 그 기초가 다 보석이에요. 심지어 성전의 성의 문도 하나의 통진조로 되어 있어요. 보석입니다. 다 보석이에요. 길도 정금입니다. 다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석과 같은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갖고 간 사람입니다. 보석은요, 흠 있으면 그건 보석이 아니야. 흠이 되면. 근데 흠이 없이 자기 자신을 갖고 간 거예요.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리스도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석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다이아몬드가요, 다이아몬드 귀중하죠. 다이아몬드. 근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 다이아몬드가 많대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화산이 많은 거예요. 화산. 이게 보석이 그냥 일반 땅에는 절대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화산이 분출된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이 보석, 이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마그마 저 깊은 곳에, 엄청난 뜨거운 곳에, 그리고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압력을 받은 곳에서,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보석들은 이와 같이 엄청난 압력과 열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보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불 가운데 통과하고 물 가운데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풍부한 곳에 들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정금같이 연단하십니다. 불을 통과하게 하고 엄청난 압력을 통과하게 해요. 고난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뭐 만들려고? 보석 만들려고. 여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알과 이 압력과 열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정결하게 만들고 불순물들을 다 빼고 보석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성에 문이 몇 개입니까? 문이 12개, 12개. 사방 각각의 한 방향씩마다 문이 3개예요. 여러분, 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12문이 있어요. 12문. 사방에서 다 들어와라. 누구든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난 저 예루살렘 성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꼭 들어가야 돼. 제 작정이에요. 꼭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부르시니까.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 예루살렘 성은 지성소의 성입니다. 지성소 성. 지성소.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좀 특이한 것.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성 안에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 그런데요 천국에 있는 도시들, 다른 도시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죠. 여기에 성전이 없는 것이 특이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보통 일이라면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거기에 대환란을 통과해서 나중 익은 사람들이 올라오죠. 그래서 환란 가운데 죽어서 올라온 사람들.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15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여기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도시가 다른 거예요. 도시가.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도시에 들어가는 사람들. 천국에는 수없이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각각의 반열과 수준에 따라서. 근데 이 사람들이 거하는 도시는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만큼은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또 이 말씀과도 자세히 보면 참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참 재밌어요.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자, 이 성은요 좀 특이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일반 성, 서울, 수원에도 수원성이 남아있죠. 아직 성터가 있잖아요. 성벽이 있잖아요. 또 남대문 그것도 하나의 성 중에 남은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서울의 성도 또는 수원의 성도 마찬가지로 높이들을 보면 그렇게 안 높아요. 많이 높아봤자 한 3층? 그러니까 한 9m?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km다. 1km. 성벽이 1km, 한 면이 1km다. 그러면은 1km 가운데 높이는 10m도 안 된다는 거. 10m. 그러면 한 100분의 1 정도 되잖아요. 100분의 1. 길이의 높이는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는 지금 길이도 폭도 높이도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근데 높이가 얼마나 높냐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 킬로미터로 계산하면은 자그마치 2,200km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산, 가장 높은 산 8,800m, 그러니까 한 10km 잡고 그 히말라야 산 같은 높이라고 하면은 그 벽이, 성벽이 높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220배나 더 높은 2,200km예요. 높이가 아주 특이한 성입니다. 그래서 육방명체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폭도 길이도 높이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 그리고 거대합니다. 웅장함. 하나님의 웅장함. 거대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실제로 천국에서는 훨씬 더 사실은 높은 또 먼 길이지만 이 육상에서도 그 길이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을 잡고라도 2200이면은 5배가 훨씬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서울하고는 비교할 때요. 서울의 수만 수천 수억 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성이. 그런데 왜 이렇게 정육방면체냐?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막에 광야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 성막 가운데 정육방면체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성막의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올려져서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딱 갔을 때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죠. 성전은 훨씬 더 성막보다 크죠. 큰데도 똑같이 지성소만큼은
육방명체로 만듭니다. 그 폭과 길이와 높이가 똑같아요. 무엇을 모델로 삼았느냐? 바로 여기 예루살렘 성, 이 지성소의 성을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지성소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그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한 번씩 유일하게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그것도 거룩하게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직접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성소 성, 예루살렘 성은요, 성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 뒤에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모세야, 네가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네가 영광 보여달라고 했으니 내가 얼굴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지금은 네가 감당 못한다. 그래서 네가 나의 얼굴을 보고서는 살지 못한다. 그러니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어떻게 봐요? 얼굴을 직접 봅니다. 할렐루야. 여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친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바로 예루살렘 이 성은요, 지성소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장소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새롭고 3계를 열어서 직접 들어가셨잖아요. 할렐루야. 지성소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이 지성소는요, 그만큼 이 대제사장은 기름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름.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소에서 섬기는 일반 제사장들은 그냥 뿌렸어요. 기름을 뿌렸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은요, 특별하게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부었어요. 흘러내리도록 부었어요. 다릅니다. 기름 부음의 양이 달라요. 여러분, 사모하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마을교회에 왜 이렇게 기름을 풀어주시느냐? 왜 폭포수와 같이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셨냐? 왜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없이는 이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름 부음 없이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기름을 받아서 지성소의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요, 왕들의 성입니다. 왕들의 성.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통치합니다. 통치하는데 왕들이면 각각의 통치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하나의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만국이라고 그래요. 만국. 요한계시록 21장 24절 한번 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기 왕들이 들어가요. 근데 땅의 왕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땅의 왕들이 어느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새 하늘과, 21장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만국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어요. 왕들. 그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어디 들어오느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통치. 왜냐? 이 예루살렘 성은 실제로 지금의 예루살렘 성도,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 수도잖아요. 도성, 왕의 도성이잖아요. 수도, 캐피털, 수도예요. 수도. 것처럼 예루살렘 성도 왕들의 성, 다시 말하면 왕의 도성, 다시 말하면 수도입니다. 천국의 수도. 여러분, 이 왕의 도성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왕들은요,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와, 여러분 진시 황제도요 오래 못 다스렸습니다. 뭐 불로초 해가지고 뭐 해서 오래 살려고 애를 썼지만 황제로 다스리는 것은요 한 10년밖에 안 됩니다. 왕으로 다스리는 것까지 합치면 한 36년에서 7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왕들은요 다릅니다. 세세토록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한히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다스린다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영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영원? 돈 없는 거 아니고요. 영원히 무한한 시간. 무한한 시간. 여러분 그 왕의 권세가요 무한합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세상 가운데 한번 왔다가 다 죽는 것인데 세상 가운데 살다 갔던 이 사람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심지어 미래까지 여러분 모든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 예,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침노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다시. 자, 가장 살고 싶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이제 됐네. 설교 끝났어요. 가장 살고 싶은 도시가 예루살렘 도시가 돼야 됩니다. 다른 도시 필요 없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다른 집도 필요 없어. 잠깐이에요, 잠깐. 거기 들어가면 돼요.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성공자요, 최후의 승리자요, 최고로 복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최고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